드라마나 사극을 볼 때 소위 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이 반전이 없이 그냥 이야기 스스로되는 대로 계속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재미있죠. 성경 이야기를 보면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인생이 멸망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한 번 심판을 당해서 노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멸망하다시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가 또 역시 반역을 해서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러보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막 이랬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흩어가지고 모든 지역으로 다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애굽에 넣었다가 반전이죠.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끄잡아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잘 살았으면 됐는데 이들이 말씀을 또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팔아 넘기셨죠. 반전의 반전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던 이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로 나오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야, 너 고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보물도 내주고 뺏어왔던 것 다 돌려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즐거워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민족들 가운데 여전히 고통하며 신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왕 그스라크세스죠, 아수에로가 거기에서 하만이라는 소위 말해서 왕 총애를 입는 한 신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였던 종족이었죠. 근데 꼭 미운털이 박힌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미운털 박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날짜를 제이 뽑아가지고 1년 남았습니다. 12월 13일 날 주기로 다 결정을 하고 공문을 다 보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왕비가 유다인인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비가 이미 한번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한번 자랑하려고 했다가 왕비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폐위를 시키고 새로 뽑은 왕비잖아요. 마음에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 왕비가 어느 날 잠옷을 입고 야시야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페르시아 법, 바벨론, 페르시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앞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나섰는데 왕이 그를 살리냐 죽느냐는 왕이 그몰, 소위 말해서 왕의 지팡이죠. 이걸 내밀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왕의 허락도 지금 받지 않고 왕의 부름을 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왕비가 모르드게에게 다 3일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다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유다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야기의 발단의 시작, 그 지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모든 유난이 날 잡아놨습니다. 중날 잡아놓고 이제 카운트가 시작된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그런 때 모르드게가 에스테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야, 이런데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대적들, 원수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망을 둘러봐도 벽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가서 반전을 이룰 수가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서는 그런 나오지만 에스더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이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전경에 포함해야 되냐 말이냐 이게 논란이 됐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 내용 전반에 하나님이 유다민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만 안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전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진 책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반전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역전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전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바로 1절과 2절 말씀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왕에게 나아가는데 이 왕에게 나아가는 이 걸음들이 그냥 왕이 사랑받아가 왕을 불러라 이래가 온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도 없었고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편지에 답장하기를 당신은 유다인들을 모아가 3일 동안 금식이라 나도 3일 금식하라고 왕에게 나가겠다. 왕이 만약에 금호를 내미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근데 죽으면 내가 죽지 뭐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다른 말은 역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역전의 원리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일들을 이루신다. 자,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에스더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러면서 내가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해줄까? 이런 거 혹시 성경에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냐 이거 늘 묻죠. 그리고 늘 그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이래가 성경 쫙 아무데나 쫙 펴보고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할 때도 있죠.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 느낌, 자기 마음에 혹은 내가 우연히 폈던 그 말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응답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전혀 그런 어떤 응답에 대한 표지, 하나님의 표적, 이적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뭐라고 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왜냐?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잡혀왔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돕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의 친구를 통해서 봤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걸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의 이야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 모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내 던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돌아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기본 금리를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을 때도 다급한 그 상황에서 기도해보고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태양아 는 거기 서고 달아는 여기 서고 딱 말해두면 그대로 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기도해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바로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봤습니다. 그때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냥 도발을 한 겁니다. 예수님 맞으시니까 나를 물 위로 오라 해보이소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래 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물 위로 내려서니까 물 위에 설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시작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빠져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걸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믿음으로 시작은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갔던 그 일들, 원문에 나왔던 상황들을 시제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물결이 막 일렁거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결에 따라가다가 발이 그에 동동 떠가지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결이 확 치니까 발이 잠겨갔던 거예요. 잠겨가니까 겁이 난 겁니다. 내 발이 물에 잠겨가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가다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시제가 물속에 발이 잠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져서 마음이 두려워지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빠져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림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면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상황들이 어려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될 줄 아는데 이거 힘들겠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사고 속에 환경 속에 매몰되어 가는 겁니다. 수로보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만 헤매고 헤쳐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전에 와서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 옷자락 좀 잡아볼게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고 목숨 걸고 손을 내밀었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허락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을 그래서 안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럴 때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짜증나고 말했죠. 지금 여기 사람이 한둘입니까? 밀고 당기고 이거 뭐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잡았느니라. 믿음으로 손대는 사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했죠. 딸아 평안히 가라. 내 주에서 구원받았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에스더도 어떤 징표나 징조를 보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믿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 속에 뒤집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믿음의 역사를 쭉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펄벅 여사 아시죠? 펄벅 여사가 중국 선교에서 그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선교 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이 사람이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이 반겨 맞았느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해도 더더욱 싫어하죠. 이 서양 귀신 데리고 온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농사 안 되고 막 과일 안 되고 비도 안 오고 막 이렇다고 막 노여워하면서 어느 날은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이 집에. 이 벌벅이, 어린 벌벅은 굉장히 두려웠죠. 아버지도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담대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다과를 쫙 차려놓고는 우리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음식들 차려놨으니까 찬양하고 가세요. 이러면서 맞은 겁니다.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선교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알고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오히려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먹고 가라고 환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보니까 막 다와 차려져 있고 차도 준비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들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보지만은 난 가야 돼 이러면서 하나씩 빠져나가면 다 가고 없더랍니다. 다 가고. 벌벅 여사가 이야기하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담대할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도 협상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걸 보고서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역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주신 우리의 증거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모험하는 것이죠. 모험입니다. 모험. 믿음은 모험인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결코 편안히 앉아서 가만히 모든 게 되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또 역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루아침에 뒤집어가지고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 이게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3절과 4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예, 이 말씀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왕이 갑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죽을 때 헤롯이 그 딸의 춤을 보고 너무 홀딱반해가 내가 뭐 해줄까? 나라의 반이라도 주마 이랬는데 걔가 하는 말이 세례요한의 목을 주소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거절 못하고 그걸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였죠. 그처럼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은 점점 더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잔치를 하고 두 번째 잔치를 하고 사건의 변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을 구원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나라의 절반을 줄게 말씀하신 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있다는 거죠. 나라의 절반 금방 때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데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에스더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대뜸 가서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도 인내에 대해서 권고하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루어갈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환난을 당하면 무조건 인내가 생기나요? 아니죠. 목적이 없으면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목적의식,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근육이 찢어질 듯한 운동을 하고 그걸 참고 버티는 것은 왜냐? 메달에 대한, 우승에 대한 이런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예요. 김연호 선수 유도죠. 레슬링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이야기하잖아요. 훈련하는데 누구든지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선수가 있으면 금메달 가져가도 좋다. 그건 뭐예요? 자기만큼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는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메달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은 땀과 인내를 겪은 사람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주실 상에 대한, 하나님 주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안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원래는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고 3일 만에 다음 주부터 할 거야. 되면 그렇죠. 왜 그러냐? 그에 대한 진짜 간절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오늘 뭐 하면 내일 하고, 내일 뭐 하면 모레 하고, 모레 뭐 하면 그 다음 주 하고, 뭐 이런 마음이니까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오늘 하면 없다, 오늘 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냅니다. 우리 절박함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이 주실 그 반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의 절반을 주마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도 또한 넘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맹자에 나온 말이에요.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려고 할 때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게 하고 또 고난으로 망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만든다. 성경이 아니고 맹자가 한 말,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하게 준비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큰 재상을 만들겠다 이랬으면 그 사람이 재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굶주리기도 하고 뜻을 괴롭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겪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그냥 시험 쳐가지고 그냥 초고수 성취돼가지고 총대된 거 아니죠.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에게 쏟고 배신당하고 간수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 몸이 괴롭고 그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그 뜻이 심지가 견고한지를 보는 거죠. 다 아시면서 왜 그러냐?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게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이루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겪게 했고 왕궁에서 바로의 애굽의 모든 최신 소위 문물을 다 습득하도록 40년 했죠. 그리고 완전히 반전 약물을 치는 그런 삶을 또 40년 동안 이루고 가셨습니다. 너무 극과 극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러고는 그를 부르셔가지고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얘기하십니다. 그를 꺾고 굶주리게 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환난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결코 점프가 갑자기 뭐 짠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내가 이 믿음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짠 베드로 일로 와 이래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엄마 금방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는 그냥 두셨죠. 엎어지고 깨지고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면 잡아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를 연단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교회 반석이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들이 그 반석 위에 서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뭐 다 그래요. 그 중에 유일하게 제일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순교했어요.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추정에 내려온 이야기로는 보면 가죽이 벗겨져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그래서 그렇죠. 순교란 건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들의 피와
눈물과 무릎으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해 온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 사과밭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 없이 결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자라가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하나님 때가 준비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죠. 나중에 인생 지나고 보면 그래요. 모두가 다 인생 다 잘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쓸데없이 그런 게 했는가 싶은 게 그렇죠. 이게 요양원에 가면 좀 고급 요양원에 돈 좀 들이고 좀 편하게 시설 좋고 뭐 이런 요양원들 어느 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고급 요양원에 갔더니만은 아이고 도저히 시설은 좋고 한데 돈도 많이 드니까 당연히 그런데 못 살겠더라. 왜? 전부 다 잘난 놈밖에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징이질라가 그 모인다. 전부 다 뭐 자기 돈 번 거, 자식 자랑, 뭐 며느리 자랑, 손주 자랑 하루 이틀이죠.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건 뭐냐?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들을 위해 수고한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CTS도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려서 그것을 얻는 것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반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부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열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잡부였어요. 잡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이 사람이 제 나라의 재상이 되어가지고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 역사 가운데 참 많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괜히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욥의 고난을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괜히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집니까? 그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자기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 이야기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욥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남에게 불평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반전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